우리는 이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두 번째 주일날 오후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인간의 존재가 무엇인가, 왜 우리가 존재하는가 하는 것을 공부를 했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런 것을 첫 시간에 공부를 했고요. 둘째 시간에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어떤 규칙을 주셨는가 라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지도하시기 위한 유일한 규칙이다 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지난달에는 그러면은 그 성경에서 무엇을 주로 가르치고 있느냐 하는 것을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주된 내용이 뭐냐,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하고, 또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주로 가르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보는 측면에 따라서 다른 대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조직신학 측면에서, 교리적인 측면에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또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다 하는 것을 지난주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시간서부터 이게 사문서부터 12번째 문답까지를 신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신학교나 신학대학원에서는 한 학기 동안 공부하는 내용을 우리가 한 3시간 정도에 아주 함축해서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신론 첫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자신을 특별히 계시한 게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볼 수 있다, 이런 것을 말씀을 나눴는데, 그러면 그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존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작정하시고 또 창조하시고 섭리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는 게 어렵죠? 우리 머리가 적어서 그래요. 점심을 먹고 나서 오카리나를 연습을 하는데 제가 신경이, 이게 중추신경이 제가 한 반 이상이 막혀 있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전달이 잘 안 돼서 그러는지 선생님이 C를 한번 부르라고 그러는데 C를 하라고 하는데 머릿속에서 C 그러면은 오른쪽 손가락은 다 떼야 되고 왼쪽 손가락 하나를 떼야 된다 생각을 해가지고 띄려고 하니까 다른 것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이 와가지고 C를 부르려고 했을 때는 이미 다른 분들은 다 C를 불렀어.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헤매다가 오늘 끝을 냈는데, 참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뭐 저보다 연세 드신 분들 앞에서 죄송한데 이게 잘 둔해서 잘 이렇게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머리가 나빠서 그러는 것 같아요. 머리가 나빠서. 이런 머리로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느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조그마한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소요리 문답 제3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는 거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에 있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신 영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하는 답이 이거예요. 제가 앞에서 할 테니까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지혜와 존재와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에 있어 공의와 선함과 진실에 있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신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은 우리가 만질 수 있나요? 없나요? 우리가 그 정도는 알죠. 영은 우리가 만질 수가 없다. 느낄 수 있나요? 없나요? 느끼는 거는 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우리가 영을 우리가 식별하거나 뭐 만지거나 느끼거나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복음 4장 24절을 찾아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어떤 분은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돈 가져와서 예배 드리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러는데 아주 한 분이 헌금 시간에 헌금을 안 한대. 그리고 봉투를 좀 금액이 많은가 봐요. 제가 듣긴 들었는데 오래돼서 얼마라고 얘기는 못 들었는데 11조가 그냥 100단위가 넘는 금액을 가져와서 목사님 저는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이렇게 11조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방에 와가지고 11조를 내놓고 축복 기도를 별도로 받아간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는요 헌금을 드리는 것도 예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서 나는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어서 세상 사람들은 봉투가 많은 걸 보면은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뭔가 그 사람한테 저 사람 저 봉투 저렇게 가져온 거 보니까 저 사람 말을 들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신데 그 사람의 봉투에다가 온 세상을 담아올 수도 없지만은 담아왔다 치더라도 하나님은 그거 다 하나님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걷기도 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뭐 들으시기도 하시고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 표현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코가 있고 귀가 있고 눈이 있고 손발이 있어서 그런 표현을 쓴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과 사람, 신인 동형론적 표현, 신과 사람을 동일한 형질로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무엇을 만지시고 이런 그걸 성경에 표현한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표현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모든 것은 알 수가 없어요. 단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말의 의미를 제한적으로 깨달을 뿐입니다. 영은 썩을까요? 안 썩을까요? 영은 안 썩습니다.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썩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육체나 형체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양으로도 나를 만들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우리는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들려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들려고 표현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렇게 뭔가 좀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게 인간의 취약함이고 연약함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고 볼 수도 없는 존재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성전을 크게 짓고 뭐 교회를 크게 짓고 뭐 아름답게 짓고 호화롭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곳에만 계신 것이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는 성전의 개념이 있지만은 지금은 우리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담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까도 제가 어떤 분야의 말씀에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떤 제한된 장소에다가 가두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우리 인간을 누구를 본따서 만들었죠? 하나님의 형상을 본따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같은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속성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속성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가지고 있지 않은 속성, 틀리는 속성, 그런 거죠. 근데 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형상을 닮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 선함, 진실 이런 것들은 공유적 속성이에요. 인간도 선함을 가지고 있고 공의를 가지고 있고 거룩함을 가지고 있고 지혜와 존재 가지고 있어요. 다.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그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존재, 권능, 거룩, 공의는 일시적이거나 또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와는 수준이 차이가 있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 성도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동격일까요?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있죠. 그래서 공유적 속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차원이 틀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서 첫 번째는 무한하신 하나님이에요. 무한하신 하나님. 문자적으로 뜻이나 어떤 한계가 없다. 무한하시다. 한계가 없다. 그런 하나님이에요. 욥기서 11장 7절에서 9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구약성경 욥기서 11장 7절에서 9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올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존재와 지혜, 권능, 거룩, 공의, 선함, 진실에 있어서 한계가 없다 하는 거예요. 한계가 없다. 우리는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 공의, 선함, 진실에 있어서 한계가 있어요. 아주 쉽게 얘기해서 어떤 우리가 선함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그 사람 착한 사람이야 했을 때 모든 사람에게 착한가요? 아니면 가까운 사람이 있고 먼 사람이 있나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게 그래서 때문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선하심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함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속성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이 만든 것에 대해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무한하신 분입니다.
또 공간에 대해서도 무한해요. 그래서 이걸 광대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제가 한 석 달 동안 필리핀에 가 있었는데 외국에서 인터넷 뱅킹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이 살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야 돼가지고 그 돈을 보내줘야 되는데 인터넷 뱅킹을 그냥 몇십만 원 하고 뭐 부지금 몇만 원 하는 건 해봐서 되는데 이게 전세 보증금이니까 억 단위를 옮겨야 되잖아요. 이게 해외에서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아주 불안했어요. 만약에 안 되면은 들어왔다 나가야 되는 거니까 이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괜히 고민을 해가지고 하루 전날 예행 연습을 하고 그랬는데 집사람이 여보 그게 무슨 예행 연습까지 하냐고. 한국에서 되면 외국에서도 다 되는 거지. 그래. 인터넷이 어디에 있든지 내가 거래하는 은행의 메인 서버에만 들어가면은 다 전 세계로 어디든지 다 돈을 보낼 수가 있어요. 내가 가지 않아도. 이것을 인터넷의 광대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여기만 계신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다 계세요. 왜? 하나님이 공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공간의 지배자가 하나님이고 공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공간에 얽매이질 않는다. 공간을 초월해서 계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던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날 이 우물가의 여인은 예수님에게 우리 조상들은 이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저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더라. 무엇이 옳으냐?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느 장소를 물어보는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예배드리는 게 맞느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무한하신 하나님이다. 어떤 공간이나 어떤 이런 게 영향을 받지 않고 그것을 만드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공유적 속성은 영원성이에요. 영원성.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계시록 1장 8절을 찾아서 읽어주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알파는 처음이고 오메가는 마지막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과거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미래에도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과거에 있던 사람이거나 현재에 있던 사람이거나 미래에 있던 사람이 다 시간에 따라서 다 구분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동일하게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분이 하나님이에요. 문자적으로 천년이 하루처럼 빠르게 지난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천년이나 만년을 하루같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분이다. 요즘 표현하는 말로 타임머신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자유롭게 움직이실 수 있는 분, 그런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의 제약을 받는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삭에게는 또 다른 표현이 있어야 되고 또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는 또 다른 표현이 있어야 되는데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이 시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영원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생년월일이 다 있어요. 뭐 하려면 생년월일을 넣으래요. 생년월일 8자리로 넣으라, 뭐 생년월일을 6자리로 넣으라. 생년월일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생년월일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몇 살인가, 몇 년도에 태어나셨는가, 이것도 학문적으로 다 차이가 있어요. 약 3년간의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생년월일을 가지고 태어나셨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 기록이 모호해서 그러는지, 그때 당시 뭐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주장하는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년월일을 가지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며,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인데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면 예수님도 영원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은 태어난 때가 있고, 뭐 예수님은 어린 시절이 있고 또 장년 시절이 있고 이런 구분들이 다 있느냐라고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인간의 수준에 맞춰서 시간의 제약 속에서 하나님이 움직이신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들은 다 중요해요. 그러나 영원성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의 예정하심, 섭리하심을 이해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고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은 불변성입니다. 불변성.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영이시다. 불변성. 불변한다. 말 그대로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시편 102편 26절에서 2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그렇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주는 영원히 변함없이 존재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불변성은 하나님의 무한성과 영원성에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불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 공의, 선함, 진실하심이 무한하고 영원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데 어떻게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나누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진멸하려고 생각을 해요. 그랬는데 모세가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진멸하려던 계획을 바꿔가지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진멸하지 않아요. 용서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라며 진멸한다고 했으면 다 진멸해야지 왜 진멸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성정 때문이 아니라 유한한 사람들에게 맞춰서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지만 시간과 공간 속에 살고 있는 인간들을 상대하시기 때문에 변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 속으로 들어와서 사람과 함께 사시고 일하시고 그 일하심은 시공간 속에서 어쩔 수 없는 변화와 흔적을 남기면서 살아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의 감정과 행동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로 표현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불변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변화되는 하나님이다, 이런 논지로다가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공유적 속성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유적 속성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존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와 인간의 존재는 차이가 있어요. 존재한다는 것에는 공유하지만은 같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존재는 유한하다. 길어야 120살, 아직까지는 120살 사는 사람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어디 다른 나라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뉴스를 한번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요. 100살 넘는 사람들은 점차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엊그제 친구들하고 어디 놀러 갔는데 3년 전에 통계청 기록을 보면은 90살 넘는 분들이 인구의 5%였었대요. 3%. 그런데 3년 만에 5%로 늘어났대요. 100명 중에 5명은 90살까지 산다는 거래요. 그러나 존재에 있어서 95%는 90살까지 못 산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 인간의 존재는 차원이 틀리다라는 것이죠. 지혜와 지식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박사학위를 받으려면은 한 20년 공부해야 됩니다. 유초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석박사 과정 하면 한 20년 해야 박사학위를 받고, 저 박사 그러면은 뭔가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실제 박사 칭호가 없어도 아주 아는 게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은 박사야 그러잖아요. 지식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같이 지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지식과 사람의 지식은 비교할 수 없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비공유적 속성이라 할지라도 존재와 지식과 이렇게 권능과 거룩과 공의, 선함, 진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속성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늘 겸손해야 됩니다. 그거 저 김종찬 목사가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이나 우리나 다 공유적 속성이 있대. 지혜가 있고 또 존재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지혜가 있어. 하나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존재해.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하나님과 우리는 차이가 많다. 같이 공유한다 할지라도 차이가 하늘과 땅의 차이보다도 더 큰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지혜가 부족할 때 누구에게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구해야 되겠죠.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 주시고 그의 삶 예정하시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견인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려고 하는 길, 내가 하려고 하는 길이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 뜻대로가 아니고 내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대로 흘러간다고 해가지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차원하고는 차원이 틀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자인 하나님과 공유적인 속성이 있다고 해도 차원이 틀리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늘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